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손뼉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거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수정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은 모든 나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신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 말미암아 너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리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자됨. 원래 이 말의 어원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아들의 자리에 앉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쓸 때는요, 원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에 이런 말을 쓰는데요, 단수로 쓰여질 때는요, 예수님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the son 그러면은 예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기도 하고 독생자라고도 하고 우리한테는 장자가 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칭하는 말이고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사로잡힌 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출애굽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오직 첫 번째 소생이 죽어야 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감동대로 쓰여졌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거다. 구원의 경륜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크신 뜻, 영원하신 작정이라고도 하는 것. 그 중에 오늘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것을 단수로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지칭한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탈세상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세속에서 벗어난다는 불교적인 관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탈세상, 그러니까 그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세상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간다는 것이죠. 그게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것이 없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아픈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복음 전파는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가 나면 됩니다. 향기가 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덧붙여 말할 것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넘어질 필요는 없고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사단이 붙들고 속일 때에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라고 할 때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는 놋그릇? 우리는 질그릇. 그렇죠. 질그릇이 기분 나쁩니까? 다만요,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혹시 그릇에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그릇, 이게 좋은 그릇 관심 있으세요? 좋은 그릇은요 안 씁니다. 안 쓰잖아요. 저기 옛날 말 찬장이라고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찬장이라고 안 하나? 나도 찬장이라고 안 해요? 요새는 쫙 깊숙한서 이렇게 놔두고 누구 올 때만 이렇게 나 이 그릇이 있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원하지 않거든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항상 주인의 손에 닿고 있는 거죠. 물 마실 때도, 국을 먹을 때도, 누구를 대접할 때도 자꾸 꺼내 쓰는 그릇. 왜 꺼내 쓰는 그릇이 좋냐면 그 그릇은 잘 닦아놔요. 네. 왜냐하면 잘 써야 되니까 잘 닦겠죠. 근데 이 질그릇의 또 특징은 보면 연약해요. 네. 잘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우리를 질그릇이죠. 하지만 이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또 성령님으로 우리한테 임재하시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래서요, 이것을요, 양자됨의 의미를 두 번째는 복수형으로 양자들, 아들들, 그러면 천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복수형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신적 양자됨, 그러니까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으로, 이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양자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양자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제는 전체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적 의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자됨은 무슨 뜻이냐? 정의로 말하면요, 지위 또는 혹은 신분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법적 행위라고 했죠. 자, 이것이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이신칭의를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법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을 법무부에서 어느 형량을 지정하고 그 형량에 차면 다시 그를 재판대에 세우죠. 세워서요, 그 재판대에 세워서 다시 한번 재판하는데 그 형량을 아주 성실히 채운 모범수는 그 형량에 맞게 내보내거나 아니면 형량보다 감하여 내보내는 것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법무부가 명령합니다. 넌 오늘부터 사회로 나가서 살아라. 하지만 나간다고 해서 사실은 바로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죠. 보호 감찰 기관을 두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잠깐 이제 나와서 하는 사람을 그 이름을 가석방, 일단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요, 이 제대한 다음에 바로 24시간이 지나야 일반이 돼요. 그 동안에 제대했지만 몸이 나왔지만 24시간 안에 그가 죄를 지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요? 헌병이 와서 잡아갑니다.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어난 행위, 법적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 법무부가 그를 가석방시켜서 나가지만 그는 예의주시하죠. 그 지역에 관할해 있는 경찰들이 보호 감찰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어떠한 정황이나 그런 게 보이면 다시 불러서 주의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 기간이 지나고 또 그는 또 그 이후로는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가는 것처럼 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가 되었을 때 그의 지위와 혹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양자 되었다,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양자됨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은요, 칭의와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칭의의 일부도 아닌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자됨과 또 거듭남, 중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을 거듭나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순서를 따지면 이제 구원의 과정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 구원 처음에 부르심 칭의로 해가지고 그 성화의 과정으로서 영화까지 가는 어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요 바뀔 때 같단 말입니다. 순서를 확 정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위 혹은 신분이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분이 변함을 얘기하는 것을 양자됨이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그러나 양자가 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내가 안 하겠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면 여러분이 좋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하면 10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계명을 지금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걸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이 계명이지, 여러분들을 옥죄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둠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뭐더러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하나님 따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복잡한 게 있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러 징계하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킵니까? 내버려 두시죠.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니 여러분들의 가장 무서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시는 거죠. 사랑은 미움을 수반합니다. 질투도 수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 나 까먹었나 봐.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양자됨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우리 안에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버려두면 지옥 갈 나를 이렇게 양자로 삼으셔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 6.25 동란을 겪고서 어려웠을 때 그렇잖아요. 미국에 좀 훨씬 그때 우리나라 30-40년 앞선 미국에서 와서 양자로 드릴 때에 여기는 가난하고 냄새나고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에서 그를 건져서 미국으로 데려간다는 게, 지금 양자됨의 의미가 어찌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런 비슷한 것이죠. 거기 있으면 소망 없는 사람을 건져내서 양자로 삼았다면 그만큼 우리도 양자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것이 속박과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답답함으로, 때로는 내가 그것이 너무나 그냥 짜증남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양자됨, 우리의 자녀됨의 생활이 곳곳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큰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소설할지라도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정말 치받쳐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고 싶으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복이 다 우리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시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위와 혹은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여러분들의 속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양자됨이 어떤 것으로 증거로 나타나느냐? 자,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상속자임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상속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상속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제가 여기로 금덩이 하나 놓고 내가 죽는 여러분 죽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빨리 죽기를 원하고, 그죠? 내가. 근데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왜 우리가 잘 못 믿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못 믿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진짜 천국이 있다면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정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지고 그냥 그 영원한 하나님과 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거하거나가 만약에라도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변하겠죠. 상속받으려고 하겠죠. 예, 상속받으려고 했죠. 실제로 임사 체험하고 천국 체험한 사람이 천국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임사 체험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꿈이라도 천국 체험한 사람은 생활이 변하더라고요. 진짜 천국 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확실히 가늠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임을 증언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고 성경 말씀 1점이라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상속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무너지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적으로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양자됨의 증거예요. 양자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도 줄게, 이거예요. 두 번째, 뭐가 우리가 양자되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라는 말은 참 세상으로 엄마라는 말도 그렇죠. 공통적으로 거의 아빠, 아바, 뭐 father, mother, 엄마, 아빠 이런 말이 좀 공통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라 부르는 게 친근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친근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친근하죠. 왜 아빠라고 부르면 친근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도 우리 아버지를 때로는 아빠라고도 부르고, 아빠 옆에 있어?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볼 때 그 엄마 이렇게 전화를 엄마는 엄마라고 자꾸 불러줘요. 근데 엄마 잘 있었어요? 나 전화를 무지하게 안 하니까 내가 너는, 그래서 항상 우리 어머니가 너는 참 무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전화도 없니? 그럼 내가 그래요. 잘 있으니까 전화 안 하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겠지. 이렇게 참 무심한 아들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거 한 다음에 아빠 옆에 있어? 그럼 아빠 옆에 있어? 그럼 바꿔주면 아버지 그래요. 제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도 아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기 원하시면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아들이고 딸임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기록해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양자로 선택을 받았고 그 영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증거로, 그것이 또 안에 우리가 양자됨의 증거죠.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또 양자됨의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됨의 증거예요. 안 됩니다. 내 뜻대로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십니다. 카이로스, 우리는 크로노스. 1분, 2분, 3분, 4분.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하고 내가 내일은 뭘 해야지, 모레는 뭘 해야지, 일주일은 뭘 해야지, 이렇게 착착착 해서 차는 이렇게 사야지, 집은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정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불확성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시는 무소부재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먼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체적인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을 때, 나는 맞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영원한 시간에 계신 하나님의 일이 이 정말 한계적이고 잠시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조명이 와서 내 마음에 세상과 손잡아 있고 내 눈을 흐리고 미혹하는 악한 세상 신과 손잡아 있음을, 말씀을 발견하면 손을 놓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뜻이 밝히 이해가 되어서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같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자 삼으셨다. 이게 양자됨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됨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느냐. 첫 번째, 양자된 영을 가진 사람은 무수하는 종의 영을 잃어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은혜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무서워한다는 건 종은 때리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죠? 종은 밥을 안 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이 종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드린다. 언제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드리면, 말씀을 안 보면 나를 때릴까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못해요, 사람은요. 그것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종은요 밥을 안 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요 순종 안 하면 때리니까 종인 것이에요. 종의 영이 없어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지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목사의 권면 때문에 온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목사를 쳐다보면 그 목사는 얼마나 부족하고, 목사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있거든요. 다만 목사는요, 그것을 잘 모르게 하고 낙심한 채로 오는 성도들이 내가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도 그를 권면하여 이렇게 세우려고 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직무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는요. 그건 직무니까. 그러나 나도 이면에는 나도 정말 못 견디는 어떤 갈등과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징계가 무서워서 한다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딸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을 지킨다 그러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은 무너질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 실수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리고 학대하는 아버지와 다르시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장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유의 영이 주어졌죠. 적극적으로 양자됨의 결과의 적극적인 결과는요, 우리에게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free, 뭐 anyway, free, 무엇이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있겠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것도 자유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도 나는 충분히 풍요롭고 부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요, 여느 주변의 이웃이나 내가 바라보는 것이나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없으면 나는 비참해 보였단 말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것을 쫓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 걸어가지만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또 매입니다. 뭘로 매여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무감에 매이죠. 우리는 없어도 자유, 있어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한번 따라합니다.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이 비결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비결은 천국 가는 비결의 의미보다는 더 소극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내가 궁핍해도 처할지도 한다. 때로는 내가 부요함에 처할지도 한다.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설교의 내용 중에 기억하십니까? 궁핍해도 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가 풍요가 오면 풍요도 못 즐긴다. 왜냐하면 풍요 이후에 궁핍이 올까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비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부요를 줘도 그는 궁핍하게 살고, 궁핍이 오면 더 비천하게 더 내려가 버리는 삶을 자처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결이 없으니까, 내가 상속자임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됨을 모르고 사니까 속아서 사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는데 내가 이 비결을 모를 때 가니까 동국정에서 우리 식구들을 더 좋은 거 먹일 수 있었는데 먹이지를 못하고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햄버거도 한번 먹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갔다 왔더니 어느 누군가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 제주도 갔다 온 비용의 2-3배를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 보고서 그때 딱 느낀 게, 너는 내 아들인데 왜 어디 가서 누리질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과소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차도 형편에 맞게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사라고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깎아서 우리나라 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옵션이 많이 붙죠. 우리나라 차가 제가 옵션이 심해요. 근데 그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양단의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벤츠나 이런 것들은 옵션이 많이 붙어서 나오는데 기본가가 높죠, 그 대신. 그런데 나는 되도록이면 옵션을 붙여서 사라. 안전에 관련된 거는 더 붙여라. 그래놓고 그 옵션이 주는 편안함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거야. 그러나 남도 도울 거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아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것이요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것을 옵션을 많이 붙여서 사면 내가 그 다음 달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근데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 걱정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궁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결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 가지만 이 땅에서 왜 천국을 못 누리냐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양자됨, 자신이 딸과 아들됨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유의 영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혜택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은혜로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자유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아들 딸에게 교회 나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비결을 아니까.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키고 싶어하고, 나 아들이야.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참으로 모자라 보일 때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셔서 너는 그래도 더욱 아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는요, 성령님이 뭐라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잔뜩 사고를 치고 돌아오는 아들이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뭐예요? 두문불출하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가장 부모가 아플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디 있어? 빨리 와. 내가 다 해결했어. 빨리 와. 이럴 거 아닙니까?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전화해서요. 어머니, 전 도저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아들 너무 죄 많이 져서 나 어머니께 못 돌아가요. 아버지가 못 돌아갑니다. 그냥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 아버지 저 죽은 걸로 치십시오. 이런 이딴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살하는 아들이 가장 아픈 거죠. 자살하는 딸이 가장 아픈 거죠. 그 부모의 심리 어떻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자꾸 상기시켜요. 우리가 죄 중에 빠져서 허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그래도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증거로 우리에게 양자됨의 결과로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는요, 없는 자리에 사람도 기도합니다. 금요 심야기도 때, 새벽 때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한마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 한 통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은혜 달라고요, 은혜 달라고, 지켜달라고, 지켜달라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전화로 하는 거, 물론 전화도 하고 밥 사준 거 주지만 하나님 직접 가서 만져주는 게 최고 좋더라고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한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판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사모의 형제들이 돈을 좀 대줘서 같이 사이판에 갔을 때 아주 먹고 잘 놀았죠. 놀러 간 거잖아요. 근데 사이판 공항을 활주로 하나더라 그랬죠. 돌아가는 날 비행기가 진짜 거기는 가까이 있어 내려요. 확 내리게 느껴져. 바람까지 느껴져. 확 내리는데 아시아나예요. 근데 뒷 날개에 태극기가 싹 지나가는데 눈물이 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다른 국가에서 태극기 하나만 지나가도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안정감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태극기가 그렇게,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족이 아니라, 세상의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급하세요. 공급.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믿음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딸이 굶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예, 굶게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아들임을 모를 때, 딸임을 모를 때 내버려 둬요. 일단은요. 잘 들으세요. 버림이 아닙니다. 이 과정만 딱 들춰보면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몇 번 말씀드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 거, 그것은요, 걱정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노동의 즐거움을 누리고 결실을 맺는 즐거움을 보라고 하나님이 노동에 땀 흘리는 일을 허락하셨지. 걱정하고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세상의 메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 은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거나
아니면 대책 없이 부모를 손내밀어 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일을 마땅히 하되 먼저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라는 것을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데 굉장한 담대함으로 살고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어떻게 살기 원하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는 놨을 때, 여러분들이 붙들고는 놨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 했던 자리에서 나가겠다니까 하나님 딱 앞서잖아요. 진짜 보이더라고요. 앞서서 보이더라고요. 그 결단을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은 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난 이렇게 보면 난 안정돼. 그런 거 있잖아요. 탁 입으로 팍 쓰고 난 이렇게 했으면 아무것도 안 건드릴 거야. 그렇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제가요. 여러분 안정감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안정감, 그런 담장은, 그런 벽들은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서 계세요. 그리고 일로 와봐.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적각으로 흐르는 가나안이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또 다음은 양자됨의 결과인데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딸이 잘못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혜린이를 제가 양육하면서 제가 딸이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혼낸 적도 있지만 혼내면 아프죠. 하지만 내가 혜린이를 혼낼 때 내 감정을 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럼 되게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완전하시죠. 근데 그 징계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 받을 때요 하나님은 치료하면서 징계하십니다. 아멘. 위로하시면서 징계합니다. 공급하시면서 징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징계받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일부러? 개 중에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전사님의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제 잘못을 내려들면 이런 식구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대 맞으면 자들에게 아파요 막 이런다는데 우리 전사님은요 기절할 때까지 맞았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셨다잖아요. 더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전사님 하시면 나 그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더 맞는 거예요. 이놈이 버텨?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너 잘못 안 했어? 기절할 때까지 맞으셨다고. 저 부모님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한 대 맞으면요 자지러졌어요. 진짜 엄마나 징계가 양자됨의 결과입니다. 상속권, 아까 얘기했으니까 상속권. 그리고요 보증하십니다. 보증은 사람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나 또 이제 경험이 있으시지만 우리 광진 형제나 호영재님이나 우리 청년들, 우리 권차님, 조혜진 권차님 보증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인보증이나 물보증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겨요 그냥. 그럴 거면 보증은 절대 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증의 권한은 하나님께만입니다. 하나님만 보증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선다. 그러니까 교만의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을 자기가 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 라는 뜻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금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보증 쓰고 말해서 교회가 파탄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속이지 않는데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돈이 속여요 진짜.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고 확실한 보증을 사신데 그 양자됨의 결과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우리를 위로하는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갑자기 1,000만 원 생겨 2,000만 원 생겨도요 2,000만 원이 생기면 통장에 넣고 2,000만 원을 바라보다가 2,000만 원에서 1,900자로 앞자가 일자로 바뀌면요 실망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없던 통장에 영의 통장 2,000만 원이 생긴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2,000만 원에서 만 원이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앞에 1,900원에서 앞에 일자로 바뀌잖아요. 그게 굉장한 손실로 느껴요 사람은요.
왜 경험했어? 동감해서 경험했어. 나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2천만 원을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난 또 줄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라고 준 거야. 내가 너한테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살아계심을 알려주려고 준 거야 라는 말이 안 들려요. 그때부터 통장 열어보면서 일자로 바뀌었네. 그래서 일부러 10,000원을 넣어서 2자로 바꾸려고 막 그랬어. 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되게 안정감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가만 생각하면 안정감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안정감이 아니에요. 사로잡힌 거죠. 주식은 뭐라고 했죠? 온 세상 뉴스가 자기 뉴스가 된다고 했죠. 쿠팡이 불났다고. 어제 쿠팡이 큰 물이 났잖아요. 그럼 쿠팡 주식을 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야, 주식 떨어지겠다 이거야.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근데 쿠팡 주식을 산 사람은요, 뭐부터 봐야 되냐면 택배도 봐야 되고요. 그 쿠팡에 갔다 오는 삼성전자, 뭐 유한 캠벌리, 뭐 샴푸가 그렇게 많이 탔대네요. 샴푸 냄새가 그렇게 났대요. 그런 종자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온 세상 뉴스가 다 자기 일이 되니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조울증처럼 막 좋았다가 안 좋은 상황에 의해서 내려가면 한강으로 가야겠다. 나 한강 다리로 갈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주식이요 자살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사실 거기다가 온통 희망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큼 그걸 인식하고 믿고 사는 것만큼 내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게 없다는 게 오늘의 이 시간 오후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게 양자됨의 결과인데, 양자됨의 결과가 많죠. 상속권, 징계도 하시고 공급하시고 내가 무수하는 종을 영을 쫓아버리고 자유의 영도 주시고 상기시고 일원이 되게 가족 일원이 되게 하시는 모든 일의 종합이 뭐냐면 너는 안심하라거든요. 너는 평안하라거든요. 평안을 잘 보십시오. 평안은 편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편안은요 집에서 누워있으면 편안해요. 하지만 속은요 평안할 수는 없어요. 불편은요 교회 올라오는 게 불편하죠. 그런데도 그거는 육체에 국한해서 보면은 불편이죠. 하지만 왜 오겠냐고요. 왜 오겠냐.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찬 것은 1분만 하면 가라앉지만 평안은 안 가라앉아요. 불안도 안 가라앉아요. 근심도 안 가라앉는다고요. 여러분, 근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했잖아요. 이 근심을 하다 보면 저 근심이 물어요 또. 그래서 밤을 샐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겨진다? 예, 여러분들이 속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사단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단의 손을 잡고 그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러자기에 말씀을 먹으라고요. 내가 사단의 손을 잡고 속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말씀의 조명이 알게 해요.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속았군요. 지나가 보니까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이 한가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경찰서 가면 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요 얼마나 안심시켜주는데요. 다 짜고 오니까. 사단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요동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위로도 하시지만요 성령님이 근심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어떻게든 내가 중독의 매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게임이나 드라마, 연속극 이런 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그 하나님이 그때 내 눈앞에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주원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